오늘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우리 가인의 삶을 좀 돌아볼 텐데요. 사실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교회에 마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병 놓고 가는 건 다반사고요. 네, 또 물병은 또 그나마 약과입니다. 가끔씩 보면 휴대폰도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못 보셨냐고 그래서 봤다고 어디다 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실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시 와서 챙겨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실수도 있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큰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실수, 이런 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도망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여러분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수를 되돌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였다는 큰 죄악, 그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그 후에 가인이 보인 태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여호와의 질문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부터는요, 밭을 갈아도 수확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처벌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고의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보다는요, 이제부터 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며 하나님의 벌이 너무하다면서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내가 이곳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랍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요, 그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의 우리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동생을 죽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좀 가졌다고 한다면 가인은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바른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불행한 인생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드는 비결도 역시요, 바른 태도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가장 바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과 싸울 때 우리는요, 바른 태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인이 보인 태도는요, 정말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가인이 자꾸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자기 죄는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이런 모습 보면 이건 용서가 아니라 해줬던 용서도 거두어드리고 더 큰 벌을 주고 싶을 만큼 가인의 태도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요, 그런 가인에게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표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질문에 이 표가 어떤 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마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가인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셨을까요? 근데 그 표가 어떤 편지 뭐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누가 봐도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무슨 표를 주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다 또 약속을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벌이 7배라고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벌일까요? 7배라는 이 숫자를 딱 생각해보면 그 벌에 7배를 더해서 처벌하신다는 뜻일까?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가 벌을 7배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을 7배나 더하시다라는 의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숫자가 바로 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가인을 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뜻밖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에녹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담, 하와, 가인 세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가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누구와 결혼을 한 것입니까? 사실 이거는 뭐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뭔가 주장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운데 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인이 누가 결혼했냐? 가인이 타락한 천사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솔깃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천사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인정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과 결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형제 자매 간의 근친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뭐 유전병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거부감이 클 수 있지만, 사실 요즘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나 이렇게 근친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했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근친 간의 결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언제 또 딸을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900살이 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오래 산다라는 것, 이게 또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류의 평균 수명은요 9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되죠. 그럼 이 당시에 나이 먹는 그 계산법이 오늘날 우리의 계산하고 비슷합니까? 그 당시엔 달력이
혹시 한 달이 1년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문도 제기되시기도 합니다. 뭐 지금처럼 1년 365일 그 당시도 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고대라고 해도 날짜를 우리 뭐 아무렇게나 세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처럼 1년 365일 12월을 나눠서 그렇게 날짜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1년의 날짜가 360을 근방해서 서로 비슷하게 맞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살을 살았다 한다면 진짜 오늘날의 개념으로 900년을 살았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900살을 사니까 좀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뭐 10대는 어린 나이고 20대는 청년이고 30대는 뭐 장년이고 40대부터 이제 뭐 쭉쭉 나이가 먹는데, 여러분 900살이면 언제가 청소년기고 언제가 청년기고 언제가 장년기고 언제가 노년 될까요? 한 600살 먹었다고 해도 900살 먹을 때는 야 아직 멀었다 너 아직 살 날이 창창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900살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자녀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가인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좀 한 번쯤은 좀 진짜 양심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고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살아봐야지, 이런 좀 다짐을 갖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가서 제일 먼저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쌓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뭐 문제가 되는지 이유 전에, 그러면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집에다 시건장치 철저히 잘 하실 때는 왜 하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시죠. 도둑 들어올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지금 가인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죽이면 어떨까 할까, 이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성을 쌓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약속의 표까지 주셨는데도 가인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엄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치안이 안정될수록 믿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시건장치하고 카메라 다니냐고 돈 쓸 일이 없지요. 근데 그게 안 될수록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건장치하고 카메라 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성을 쌓은 것이 하나님 뜻과 좀 다른 것일까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요곳에 박혀가지고 갇혀 살지 말고요, 이 넓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넓은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을 쌓은 자는요, 그 성 안에 박혀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여기가 좋다며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더 큰 인생을 사는 도전을 합니다. 그게 또 선교적 삶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이곳에만 머무릅니다. 더 큰 도전보다는요,
지금의 것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굉장히 좁은 마음, 좁은 시야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헉 하면, 선교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저 처음에 캄보디아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 갔다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캄보디아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라고 할까 봐. 자기는 캄보디아 가는 거 너무 무섭답니다. 두렵답니다.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가시면 좋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좋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를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바운더리를 넓힐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야 사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정말 좁은 방구석에 앉아서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고민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도 더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가슴이 조여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넓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가인이 성 쌓는 거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제가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가인이 성을 쌓을 때마다 무너뜨려 봤을 것 같아요. 모래성 쌓듯이. 내가 너 안 죽는다 그랬지. 그거 쌓아서 너가 살 줄 아니? 그러면서 쌓을 때마다 무너뜨리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너 여기서 이런 짓 하라고 내가 너 기회 준 거 아니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성 쌓으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마 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런 좁은, 또 속 좁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까지 주시냐면 그의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로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죄인인데 그 죄인의 후손들한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이거 잘못 읽으시면 괜히 가인처럼 살아서 사실 우리 자손들 복 받게 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죄인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인은 복을 받아도요,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보통의 죄인이라고 했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좀 뭔가 좀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았어야 될 텐데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라멕은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를 2명이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칙은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룰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요,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한테는요,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이 라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지만 라멕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의 이 절정이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라멕이요,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그 젊은, 여기 소년이지만 사실 젊은 청년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요, 신이 나서 부른 노래가 23절입니다. 사람 죽여놓고도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힘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강팍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죽이고도 노래 부를 정도의 신앙,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으니까 아는 사람이죠.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신앙의 특징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껏 죄를 짓고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라멕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이 7배라고 하는데, 나는 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죽이는 자는요, 여호와께로부터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한테 원한이 있다고 해도 나 죽일 생각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라멕만의 문제일까요? 신앙과 삶이 동떨어질 경우에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이 라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큰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큰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이 라멕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껏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라멕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구 할 것 없이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참 많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를 점검하지 않은 채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며 왜곡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받을 때가 그게 뭡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엄청 끼치면서도 나는 큰 돈을 벌고 이익을 벌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그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독교인을 알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말 여실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도 돌을 던지기 이전에 오늘 우리 자신부터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엉뚱한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세상은 교회를 향한 좀 존경함이 생길 것이고요. 그 존경함이 생겨야 비로소 저는 다시 비워져 있는 이 교회들이 다시 채워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아무리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아무리 나가서 교회 나오사라고 한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는 만무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세상에서 나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오늘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복을 받아갖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그들이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허비해버릴 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은 다른 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고정된 자,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사는 아들을 원해서 아마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그런 부모의 기대대로 믿음으로 조용히 잘 삽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하다, 파괴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추구하는 삶과 셋의 후손이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가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껏 살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의 히브리 원어가 카라입니다. 근데 이 카라는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찬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들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 했나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제사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봤듯이.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셋의 후손들, 여러분, 성경은 대놓고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들 중에 누가 진정 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가지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쓸데없는 일에 애쓰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애쓰는 어리석은 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인생의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 복받은 자인가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들만큼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지는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비롯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믿음의 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영적 지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